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정말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정말 예수님에게 정말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사도신경 하심으로 3월 30일 목요일 사순절 32번째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갈보리산 위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공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높이 들리운 그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고통과 고난, 그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활과 영광만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이 없다면, 부활이 없음을 우리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저 영광 가운데 하루하루 그저 신앙생활을 해갑니다. 그러다 익숙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고통과 십자가를 안다 여기며 이제는 더 이상 그 십자가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게을러지고 나태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셔도 우리는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을 압니다. 신앙생활을 알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저 주변으로 물러나갑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들은 것, 나의 전통과 나의 생각이 십자가의 자리를 대신합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정말 살아서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 사함을 얻었다는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 가운데 되살아나기 원합니다. 그냥 안심하고 편안하고 정말 그렇게 그 자리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안다 여겨 쉽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긴장하고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빠르게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라. 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집에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 밤에 몰래 불법적으로 재판을 받고 아침에 의결을 하고 이제는 그 빌라도 앞에 섰습니다. 평결은 낮지만 사형 언도는 오직 총독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종교 재판에서는 법을 정하는 것만 할 수 있고 이 사형 언도는 오직 실정법에서 총독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빌라도에게 예수를 넘겨줍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는 판결을 내게 만들려고 하죠.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리고 예수님은 내 말이 옳도다라고 하십니다. 틀림없이 이 부분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변호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내가 왕이라는 의미가 로마에 대적하는 그런 정치적인 왕이란 뜻이 아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해명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은 그게 아니다. 라며 빌라도에게 막 설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빌라도는 아주 호의적으로 그 증언을 들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자신의 아내가 이 사람은 옳은 사람이다. 이 사람하고 상관하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가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형 언도를 할 수 없다. 십자가형을 내릴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을 해명하지 않으십니다. 빌라도가 자신을 이해해 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확실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내가 옳도다라고 하며 해명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첫째로 말씀드린 대로 자신이 빌라도의 법정을 통해 십자가형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냥 그 순간의 형벌을 모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죽는 것이 하나님이 뜻이기 때문에 그냥 내 말이 옳도다라고 하시면서 해명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둘째로 예수님이 진짜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그게 아니다라고 설명을 해버리시면 예수는 단순히 종교인들만의 왕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그저 그런 영적인 사적인 종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기서 나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다. 로마 정부가 걱정하는 그런 왕이 아니다라고 대답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땅을 세상을 다스리시는 실질적인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왕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실질적인 왕으로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나는 유대인이 왕이 아니올소이다, 그런 왕이 아니올소이다 라고 설명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랬다가는 기독교는 그냥 사적인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영적인 여경에만 소용이 되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 말이 옳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내가 왕이다 라는 말씀을 직접 하시지는 않고 내 말이 옳도다 라고 간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긍정도 부정도 아닌 신비롭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긍정도 맞고 부정도 맞는. 아마 빌라도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예수가 말하고 증인들이 예수가 말하지도 않고 또 증언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지만 예수가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세력 다툼 정도로 여기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은 그 인텔이 정보들을 자신의 그 신하들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빌라도가 잘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고발로 총독 빌라도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은 빌라도도 알았을 것입니다. 이 전모를 이미 파악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의 아내도 예수가 아무 잘못 없다는 것을 말하죠. 종교인들의 시기심으로 발생한 것임을 이미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판결은 매우 분명해집니다. 무죄를 선언하고 예수님을 풀어주든지 무고죄로 종교인들을 잡아들여서 벌을 주든지 아니면 양자택일을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느 것도 선택하지 않습니다. 유월절에 이 특별 사면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지만 이마저도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빌라도는 질질 끌까요? 주일날에도 말씀드렸듯이 로마는 이 밀란과 조세 제도에 대해 엄격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항목을 가지고 총독 직책을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주면 밀란이 일어날 것을 빌라도가 걱정하는 거죠. 그러면 자신의 고과 점수가 깎여서 총독에서 쫓겨나거나 이 로마의 그런 어떤 그 정부 안에서 자신의 그런 어떤 위치를 잃을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주일날에도 말씀드렸듯이 빌라도는 잘못된 결정을 해서 공경을 겪은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일날 말씀드린 그런 경우 외에도 빌라도는 이 솔로몬의 저수지로부터 도시의 중심지까지 수로를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도시의 수자원 공급을 향상시킨다라는 명목으로 이 성전에 있는 창고를 급습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온갖 그 황금 이런 거 있죠. 예전에 그 전쟁을 통해서 얻었던 그 하랄 전쟁을 통해서 얻었던 그 전리품들을 그런 걸 다 이렇게 갈취를 합니다. 성전의 창고를 습격을 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경로했고 밀란이 일어났죠. 그러자 빌라도는 항의하는 무리에게 군대를 보내서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이런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황제한테도 보고가 되고 그래서 황제에게 책망을 듣고 그런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란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밀란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자기의 자리를 신경 쓰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소동이 일어나면 이제 내 자리가 날아가겠구나 라는 두려움에 있습니다. 자기 자리, 자기 안전, 자기 평화, 자기 유익이 깨지는 것이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손을 씻으면서 책임을 회피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다 보니 예수님은 당당하게 네 말이 옳도다 하는데 예수님은 자유롭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그렇게 말하는데 빌라도는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죠. 예수님은 우리 삶에 있어서 성경은 우리 삶에 있어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대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을 지켜내고 쌓고 모으는 것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큰 집으로 바꾸기, 더 좋은 차로 바꾸기, 더 비싼 것으로 바꾸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것을 더 집과 차와 어떤 물건들을 소유하고 갖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능력이 되고 여력이 되면 좋은 차 탈 수도 있고 큰 집에 살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소유가 많아지기 시작하면 그것을 지키는데 더 많은 시간을 쏟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감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빌라도처럼 자신의 것을 지키려 하다 보니 자신이 옳다 여기는 것도 옳다고 말하지 못하는 순간이 온다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서 하늘로 바꾸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빌라도는 자신에게 지금 자신의 앞에 닥친 이 땅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그 시선을 땅에서 하늘로 바꾸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빌라도는 꽃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로마 정부에서 자기가 꽃길을 걷기를 원한 것이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도 거기서 해명을 했다면 내가 유대인의 왕인 게 어떻게 나온 말이고 어떤 누구 입에서 나온 말이고 그게 어떤 의미고 내가 정말로 하려는 것은 무엇이고 이렇게 설명을 했다면 사셨을지도 모릅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겪지 않으셔도 됐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꽃길을 선택하기보다는 십자가의 그 좁은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꽃길을 선택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생명과 맞바꾸신 그런 십자가의 좁은 길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나의 자리와 나의 명예와 나의 안정과 나의 평화와 나의 유익을, 나의 자리를, 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그런 길을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마치 십자가로 이어지는 길일지라도 나를 버리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포기해야 하는 그런 좁은 길이라도 그 길을 걷고 계십니까? 이 사순절이 또 부활절이 그냥 사순절은 금식하고 이렇게 지나가고 그 다음에 부활절에 가면 그냥 기쁘면 되고 그런 이런 습관적으로 사순절을 한 40번 지나다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순절을 지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본, 예수님이 선택하신 그 십자가의 길이 어떤 의미인지, 십자가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십자가의 그 고통과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순환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찢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무뎌진 마음이 이 사순절 때마다 다시금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계기가 돼야 돼. 십자가로 나아가는 계기가 돼야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무뎌지고 완고해지고 이 완악한 마음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부인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어져야 하고 우리가 부서져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부활의 날에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내가 안다, 내가 본다, 내가 옳다 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깨어지고 다시금 시작하는, 희년이 그거지 않습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가는, 아, 내가 하나님이 이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다시금 깨닫는,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많이 한다 여겼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보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군요. 내가 믿는 게, 내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군요. 십자가만 바라봅니다. 내가 십자가의 나를 못 박습니다. 그런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그리고 부활절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 기쁜 거죠.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을,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는 것이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사는 게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그게 무엇인지 고민하고 생각하는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십자가로 돌아갑시다. 십자가의 은혜로 돌아갑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포기하신 것이, 희생하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정말 그 은혜를 다시금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도 당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신이 걸어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길임을, 비록 십자가의 길이라도 그 길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옳은 것이, 진리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꽃길을 걷기 위해, 자기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자기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자기의 유익을 지키기 위해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라도와 같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여주신 그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높아진 눈을 낮춰주시옵소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여도 사랑은 덕을 쌓느니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안다 본다 하며 나의 것을 지키려고 하고 나의 평안을 지키려 하는 하나님, 우리 교만한 마음을 낮춰주시고 정말 새롭게 오늘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정말 곤고해 보이는 그 길일지라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날마다 새롭게 역사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과 불안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그 구원의 그 기쁨을, 그 행복을 누리시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